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베푸신 것을 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사내는. 그리고 너네가 지켜야 할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뭐 무교절, 유교절, 유월절,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뭐 나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절기마다 또 때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너희는 큰일이 났다.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것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구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어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방금 제가 질문한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교회사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답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둘을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제 가게 되면 칼빈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 율법을 지켜내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 정신, 이 내용만큼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율법 쪽으로 더 가게 되면 조금씩 율법 쪽으로 가는 겁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든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조점을 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면 누가 나오냐면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바울생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어느 선까지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사적으로 교단도 나뉘고 이 성경 해석이 아주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톰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하는, 바울의 관점이 루터랑은 다르다, 루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온 그 관점주의자들이 있는데, 세 관점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특히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율법은 그냥 그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표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답도록 이방인과 구분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신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갈라디아서는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큰 장벽들을 허물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톰 라이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해석이 너무나 다양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견해를 보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것이 있고, 또 이후에 430년 이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두 계약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계약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아파트 계약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 계약서를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6억입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집에 있는 어떤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다른 아파트 아파트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은 7억으로 계약 맺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의 계약서도 7억으로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계약은 따로따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계약은 건건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이 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저 계약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믿음의 계약과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율법의 계약은 전혀 다른 아파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약을 혼동해서 서로 연관시키거나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 율법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이 지나서 따로 더해져서 세워진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의 계약을 서로 영향을 주거나 똑같은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믿음의 계약하고 모세가 맺은 율법의 계약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시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적용 시점. 계약서에 있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계약은 마치 아파트를 구매하는 계약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어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먼저 보증금을 내죠. 계약서를 낼 때. 계약을 내고 또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언제쯤 이사가 다 완료되고 하면 이때부터 이 집이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그 계약의 내용들이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맺은 계약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래, 보증금 받았다, 내가 보증금 냈다 라고 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파트를 너에게 줄 거다, 너에게 줄 거다, 너의 이 후손에게 줄 거다 라고 계약을 맺는데, 그럼 언제 이 잔금이 치러지고 실제 이 아파트를 주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주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실제 하나님이 주는 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계약이 실제 적용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약서가 뭐냐? 바로 약속의 계약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계약서. 이해 가시죠? 이 계약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과 이 계약서를 맺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할 때 바울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고 단수라고 말한 것인데, 물론 근문맥상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단수가 더 어울리긴 하겠지만 바울은 이 이삭을 넘어서서 이 계약서에 있는 이 자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약서, 원래 있는 이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단 한 명의 후손이 이 계약서의 실수요자, 실제로 이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세와 맺은 율법의 계약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라고 했을 때 이 계약은 아파트를 전세 계약 맺은 것과 비슷해요. 실수요로, 자기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일정 기간 그냥 한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에서 나가야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인 계약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계약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언제까지만 있다가 언제가 되면 집 방을 빼야 되냐면 똑같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계약서는 애초부터 시내산에부터 어디를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실소유주가 오기 때문에 방을 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계약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만 하나님의 이 율법의 기간이 있고 그 율법의 기간이 끝나면 바로 믿음의 때, 약속의 때, 그리스도의 때에 계약이 시작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약은 어떻게 다르냐면 바톤 터치를 한다는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계약서는 섞일 수 없고 다른 계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자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다른 계약을 하나님이 더 맺었어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자,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의 계약서는 끝나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이 아브라함의 계약은 실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계약의 차이를 알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의 계약서가 있는데 중간에 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약서를 또 한 번 더 맺으실 필요가 있나? 이 율법의 목적이 뭔가? 라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세웠느냐? 라고 했을 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플러스해서 하나 더 계약서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둬두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 실제 소유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간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딱 가둬두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시기를 보내야 하는, 감옥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감옥에 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은 가두고 예수님은 풀어줘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 율법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계약서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체 역사 속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락을 내려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계약서가 아니냐라는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2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간수가 우리 손을 잡고 결국에는 어디로 이끄냐면 그리스도로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옥에 갇혔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총리라는 영광에 오르는 자리와 감옥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자리는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약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감옥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바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감옥은 탈옥할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이 감옥을 나설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왕이 나타나서 긍휼을 베푸는 것 외에는 이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저주 아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마음껏 사랑하겠다고 하는, 너희가 내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율법은 놀랍게도 우리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궁극적으로는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까 그 학자가 요즘에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기 때문에 제가 잠깐 비판을 하고 싶어요. 자,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나는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과 다르게끔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는 표지를 두는 것.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그런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이런 문화적인 장벽이 율법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가 아니라 죄인됨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왜 주셨느냐? 죄인으로 감옥에 가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자, 율법이 뭔가 했을 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정체가 뭔가 했을 때 다양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세 율법이겠죠. 여러 가지 제사법, 뭐 절기법 이런 것들이 그래 모세 율법이야. 그 율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이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려고 했던 바로 그 율법이 이 율법이야.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더 나아가서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톰 라이트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표지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아니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야. 라고 해석하는 루터의 해석도 있어요. 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이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로는 제사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어. 나라를 우리 흔히 말하는 형법 같이 누구를 때리면 배상을 해줘야 되고 죽이면 너도 죽고 이렇게 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고 또 제사법, 제사법 같은 그런 율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율법이니까 지나갔으니까 폐기되고 도덕법이 계속 남아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칼빈의 율법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의 의미로 볼 때는 율법이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되는지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왜 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바울이 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율법의 정체를 말할 때 왜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왔을 때 폐기돼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의 계약서를 믿지 않는, 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반대돼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분명히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이 야, 이 율법은 구약에 말했던 그 율법을 말하지 않느냐. 맞죠? 그 맥락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안 따르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왜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닌 걸 그리스도의 계약서인 것처럼 따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율법이고 이것을 따르는 순간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뭐냐? 정체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 자, 그리스도가 이제 아파트 잔금을 다 치렀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 마음껏 쏟으시는 하나님의 복락들. 난 너희를 마음껏 사랑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영원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락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 계약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미 주기로 하셨던 이 계약서를 벗어난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그것을 포기해야지.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유튜브로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설교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겸손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설교가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네 힘들었지.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모든 걸 행해 주실 거야. 조금만 견뎌봐. 이런 유의 너무나 좋은, 듣기 좋은 설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명심해 봅시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실제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약속은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 너를 왜 사랑하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약속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미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란,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는 무엇인가? 매주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매주마다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적용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방식 순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되냐? 율법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거나 우리가 스스로 올바르거나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너무 옳아서, 너무 자기가 좋아서 다른 사람 막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끊임없이 자학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율법은 감옥보다 더 심한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면서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심리적인 접근과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이, 너가 법이야, 너가 스스로 법을 만들면 돼, 너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면 돼, 너가 너무 자학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하고 기운을 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여러분이 너무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자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나는 잘 살고 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율법적 신앙 태도를 버려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좀 잘 안 되거나 어떤 연애를 하는데 누구랑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형제가 이렇게 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시작했다면 그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방향을 아뢰고 했으면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참 그때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 태도예요. 이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어떤 형제나 자매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마음을 받아줬을 텐데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첫째 아들이에요. 너무 부러운데 왜 부럽냐?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저희 아내가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저희 아내가 막 웃어요. 괴롭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했다면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계약서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마음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행동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약서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앞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면 율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미워하실 텐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계약서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을, 이 믿음의 계약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음껏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약서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사랑을 퍼부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실제적인 하늘의 복락이 임한다는 그 복락의 약속,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약서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부인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믿으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